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다같이 한문성으로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흉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
아멘. 17절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의 백성. 자기가 주의 백성이 맞나? 확신합니까? 아멘. 네. 내가 주의 백성이 맞는지 아직 천국은 소망하지만 문턱에도 갈 수 없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확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확증은 성경을 통해서 붙잡아야 해. 공격놀이한테 속으면 안 돼. 아멘. 이해자한테 속아도 안 돼. 아멘. 연우한테 속아도 안 돼. 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굉장히 강해. 아, 이거면 됐어. 성경이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되면 된 거래.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 중심은 거짓되고 더러워. 여기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붙잡으면 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주의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 주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사람, 이들을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제 남은 자들 에클레시아, 셋과 에노스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천국의 족보에 속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요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주의 백성, 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어요. 자,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주의 백성,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자, 이들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인들의 오만과 만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셨대. 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라고 하는 오만에 걸려들었어.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개를 키우는 집이 많아요. 이발도 시켜주고 미용도 시켜주고,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쉽게 먹기 힘든 아주 비싼 고급 음식도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거기다 무슨 이제 개들 장난감이 또 그냥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애들 키우는 장난감이나 개 키우는 장난감이나 그 돈이 또 그 돈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개새끼도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개새끼가 주인 물어. 그치? 개새끼가 자기가 개인 걸 모르고 주인이 이래도 저래도 저 주인은 나를 위해서 있어 이러면은 그 개새끼가 다 어떤 놈도 빠지지 않냐고 다 버릇이 더러워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자기 입맛, 자기 존심, 자기 계획을 주인이 회방하게 되면 주인 물어. 하나님이 자기 도와주지 않으면 불평해, 원망해, 기도파라, 사랑파라. 정신 나간 개새끼처럼 돼버려. 왜?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은 맞는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다. 주인이 애완견을 그렇게 사랑해 줄 때는 정말 사랑해줘.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사랑해줘. 근데 왜 사랑해줘? 주인을 위해서 개를 구해온 거야. 맞지? 주인을 위해서 적적하니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정 좀 붙이고 싶어서 식구 하나 만들고 싶어서 주인이 개 한 마리를 구해온 거야. 그런데 기왕지사 구해왔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을, 사랑을 개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포악한 주인이 아니라면 새끼 사랑하듯 사랑해 주지. 그런데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당신을 왜 불러주셨느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백성은 주를 위해서 살 줄 알아야. 그래서 개새끼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기분 좋아하는 대로, 주님이 훈련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주인은 더 기뻐가지고 더 잘해주잖아. 그치? 아이고 예쁘다 이놈 새끼하고 더 쓰다듬어 주고 장난감도 하나 더 사주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와. 개새끼도 그걸 알아. 근데 예수쟁이들이 그걸 안다? 왜 가만히 있어? 그걸 몰라. 톡하면 하나님한테 삐지고, 톡하면 원망하고, 톡하면 기도 팔고 감사 팔고 찬송 팔고. 아주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냥 왕왕거리는 개새끼 같았어. 왜? 내가 주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지. 개새끼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도 도와주고 이렇게도 편하게 해주고 저렇게도 광나게 해주고 이렇게도 세워주고 저것도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주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난리치는 개새끼처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개새끼 훈련시키는 전문 이제 조련사를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조련사들이 딱 와서 보면 알아.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 개새끼예요? 엄마예요? 딱 보면 알아.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당신이요? 하나님이요?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뭐요? 당신 배때기요? 명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그 개를 위해서라도 조련사가 먼저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저 개새끼한테 이 집안의 주인은 개가 아니라 엄마가 주인인 걸 저 개새끼한테 빨리 교육시켜. 빨리 교육시켜. 그것부터 훈련시켜줘.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 새끼는 그 가정에 머물 수가 없어. 막 물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린 자녀까지 물어. 그래서 정신 나간 크리스찬들은 목사라고 해도 서로 물고 뜯잖아. 조금만 수 틀리면 칼집이 되고 총잡이 돼. 그러니까 정신 나간 개가 되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예.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 개새끼가 하다못해 주인 말을 잘 들어도 주인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더 훈련시키고 더 사랑해주는데 하물며 정말 참새보다도 백합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자유롭게 한 영혼들을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싶으셨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이 주인인 줄 믿고 하나님인 줄 믿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줄 알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까? 그 생각을 바꿔. 자기를 위해서 멍멍거리면 거릴수록 자기가 괴로워. 그러나 신의 신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해와 달을 멈추시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게 되면 왕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생각을 좀 바꿔. 아멘. 자, 내가 정말 주의 백성인 줄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개새끼가 저 주인이 나를 위해서 있어. 내가 주인이야. 이래봐. 근데 예수쟁이들이 그 덫에 걸려 잘못하면 구속사적 성경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가장 합당한 성경 해석으로 그렇게 다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팔뜨기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리 꽂혀가지고 무조건 날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날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날 책임져 주시고 무조건 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조건 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뭔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생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드리면 내가 어떤 년놈인지 상관없이 하늘길 열어주시고 열두 진주대문 열어주시고 이게 뭐야? 주인 물어대는 개새끼들 신앙이에요. 정말 똑똑한 개는 주인과 마음 맞출 줄 알아. 그지? 그지? 멍청한 개들은 지가 주인 행세해가지고 주인의 마음도 생각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려고 그래. 주님의 부탁도 꺾어버리려고 그래. 자기 존심을 세우려고 그래. 자기 습관을 세우려고 그래. 자기 이름표를 세우려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경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어. 지식만 가지고서는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또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얻은 지식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선포하든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기도와 고백과 선포 하나를 사랑해 주셔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신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는 비유를 해야 빨라. 자, 주인이 개새끼 불렀어. 야, 저 갖고 와. 그러면 하면 간식 하나 가지. 개 키우는 사람 없어 여기?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도 다 뻔히 알아들으면서 딴짓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어떤 이제 소원이 있든지 아버지께서 그걸 귀하게 여겨주시며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해 줘요. 아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부탁을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그걸 귀하게 여겨서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줄 알아. 아멘. 바로 이거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정금처럼 여기고 이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이 모든 단어들이 이제 수도 없이 이제 등장하게 될 때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돼.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정금처럼 여기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걸 정금처럼 여기고 이게 터져야 주의 백성이 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개새끼만 키워봐서도 아는데 목사들이 이걸 몰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이 정말 전군과 같은 영을 소성케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바와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내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늘의 로고스를 말씀해 주시고 부탁해 오시게 되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즐겁게만 하면 아버지 복이 덮어갈 텐데, 이놈들이 자기 습관, 자기 고집, 자기 혓바닥에 붙잡혀서 지들 기분 대로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목사입니다. 이들이 사명자입니다. 요한이 오게 되면 바로 이러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예비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주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 임재와 동행과 교통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과 기쁨이 오고 가는 경험이 터지게 되길 바랍니다.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 아무리 아버지를 믿어도 경험이 없으면 심령이 갈급해, 심령이 곤고해, 심령이 늘 전전긍긍해. 눈짓 하나에 말소리 하나에 심령이 늘 벌벌 떨어 요동을 쳐. 왜?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와 교통이 사랑으로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번 주간에 이 역사가 터질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천하의 겁쟁이거든요. 진짜 마음도 여리고 겁도 많고. 네? 우리 형님은 베들기도원에 있을 때부터 지금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베들기도원 뒤에 가면 묘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제? 우리 형님은 산기도 가게 되면 산소부터 찾아, 묘부터 찾아. 그 산소 위에 걸터 앉아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터진대. 근데 저는 산소는 두 번째에 치고 깜깜한 밤에 산기도 가본 적도 있어. 돈 줘도 안 가. 왜? 무서워서. 겁이 굉장히 많아. 깜깜한 게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느냐.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장래가 안 보이든지 벼랑 끝에 서든지 이런 모함과 회방과 대적과 공격이 오든지 심장 박동수 흔들리지 아니하고 춤 소망하면서 끝까지 찬송하면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느냐. 천성적으로 저는 약하고 여리고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어요? 주를 위하여 살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부탁하심을 정금처럼 여기고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고 붙잡을 줄 알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개새끼가 지 혼자 미용실에 갈 수 있어? 말만 잘 들으면 예쁘게 깎아주잖아. 마찬가지야. 고집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삐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면 아버지가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 승리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길 열어주시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겪든지 아버지 붙잡을 줄 아는데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신다. 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가둬도 세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날 책임져 주신다. 지식은 있어. 인연들이 공목사 설교할 때 욕 좀 안 하면 됩니까? 하도 이런 년놈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들이 권사들 중에는 없는데 네? 네. 경험이 없으니까 일만 터지면 시부렁거리고 빈정거리고 그저 자기 입 바른 소리 쉬지도 않고 꺼내나고 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왜 그래? 경험이 없어. 주님과 나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순종해주고 이제 영광으로 덮어가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지가 발발 뛰어야 돼. 그러나 마라나타는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있다? 아멘. 발발 뛰는 사람 없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 아멘. 아멘. 예. 아 발발 뛰어봤자 문제 해결돼? 해결 안 돼. 더 시끄러워져. 그지? 그거 알면서도 발발 뛴다. 발발 거려봤자 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요란할 뿐인데, 그런데 그 발발거리는 악마의 괴계에서 못 빠져나와. 경험이 없어서. 이 경험이 내려갈지요. 그 마라나타 군사학교, 용사학교 이제 훈련할 때 우리는 석주에 걸쳐서 영적 전쟁을 하거든. 발발거리지 않아도 아멘만 할 줄 알면 아버지가 싸워주시는 훈련을 했거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궁시렁거리고 시부렁거리고 날뛰지 않아도 할렐루야 아멘 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정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의 기적이 손이 오는 것을 훈련했거든. 경험한 병신들도 많거든. 그런데 마라나타 세월이 5년, 7년, 10년, 15년이 가까이 가는데도 경험이 부족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어떤 감동이 오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 터진 다음에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분이 좀 있고, 일이 꽉 터지면 아버지가 더 준비해 주신 게 있겠지. 이걸 먼저 믿어. 아멘. 아멘. 사람은 일 터진 다음에야 알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엄마 태 속에서 나왔을 때 당신을 택하기로 결정하셨고 책임지기로 결정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 앞으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로 결정하셨고 마침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리 믿어도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천국 문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아이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게 있겠지. 하나님이 샘을 예배해 주셨겠지.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겠지. 승리하게 해 주시겠지. 산을 넘게 해 주시겠지. 강을 건너게 해 주시겠지. 이걸 믿고 주님 말씀을 붙잡아. 할렐루야. 발발 뛰지 말고. 이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자, 그런데 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 이들에게는 그 앞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다른 표현을 했어요. 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은 의인의 슬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의인의 슬기. 예. 자, 그러면 정말 나한테 의인의 슬기가 있나? 자,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물론 애매해도 적어도 장로 목사쯤 되면 자기는 다 의인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리가 분명하고 의인의 슬기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의인의 슬기가 뭔지를 몰라.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니까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토요일이면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또 주일이면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 부르는 자들이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큰일이 없는 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요. 근데 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좀 다루어야 아까 했던 얘기들 주의 백성 의인의 슬기가 설명이 돼요. 또 이들은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어서 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해. 지금 개신교로 얘기하면 부흥회야. 혹은 이제 마라나타로 얘기하면 뭐 용사학교, 군사학교. 혹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뭐 아버지 학교니 뭐 이런 어떤 왕의 자녀 학교니 다음 세대 스쿨이니 어떤 세미나. 이게 이제 구약으로 표현하면 절기요. 절기 때 모이면 방언도 터지고 성령 춤도 춰.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근데 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준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도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절기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춤을 춰봐도 이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다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왜 이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주일 성수를 하고 있음에도 성령춤을 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을 입고 평생을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슬기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이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세례를 받았음에도 어둠이 이들을 붙잡고 있어.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데도 어둠이 이를 붙잡고 있어. 목사 가운을 입고 평생 설교하고 있는데도 어둠에 붙잡혀 있어. 진노, 축사, 꿈쟁이, 예언쟁이 됐는데도 수없는 설교와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어둠에 붙잡혀 있어. 이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대. 그럼 이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뭘까? 이 어둠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까? 이 어둠이 무엇이 와야 깨어져 있고 이들이 의인의 설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죄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어둠의 정체가 뭘까?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구절은 아비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냐, 이건 성경 난해 구절이에요. 완벽한 해석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저런 뜻이 아니겠느냐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와 자식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아니래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 쉽게 가정도 보게 되면 다 마음이 하나요? 다 믿음이 하나요? 다 교리나 신학이 하나요? 아니요, 달라.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으면서 여러 종류의 이제 신앙의 양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문화를 담는 자들도 있고, 혹은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왜 로마 애들처럼 맥주를 먹어야 되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전통을 고집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한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 믿음 지키면 뭐냐, 우리는 싸워야 된다, 무조건 로마에서 싸워야 된다, 열혈당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유다는 거기에 속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마음이 다 달라. 분열이 있어요. 분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터지냐면 분열이 터져. 분쟁이 터져. 서로가 서로를 배타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독선에 붙잡혀 있어. 그래서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아비와 자식의 마음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게 가정인데, 이 가정조차 분열과 반목이, 배타와 독선이 가정부터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선하니 내가 선하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세례받으면 뭘 건데?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으면 뭘 건데? 가운 입고 설교하고 평생을 살면 뭘 건데? 꿈쟁이 예언쟁이 되면 뭘 건데?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 생명? 쉽게 표현 드릴까요? 사랑이 없어. 평화가 없어. 선과 악을 뛰어넘어서 의와 불의를 뛰어넘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걸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넉넉히 용서해 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부탁할 줄 아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 독선에 붙잡혀 있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너는 이놈의 새끼야. 그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받아줬어? 선해서 받아줬어? 착해서 받아줬어? 지혜로워서 받아줬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들이야. 그런데 나를 받아주셨잖아. 나를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잖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나를 받아주셨잖아. 근데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거치고 랍비의 옷을 입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살면서 꿈쟁이, 예언쟁이, 능력쟁이가 됐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왜 용서할 줄 몰라? 왜 자유할 줄 몰라? 왜 사랑할 줄 몰라? 왜 축복할 줄 몰라? 이게 바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슬기가 없는 자들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의인의 슬기가 없는 자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아직 안 된 자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는 자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언어 속에 그냥 구정물처럼 매일 쏟아지는 게 뭐냐면 거스려. 거스려. 서로가 서로를 거스려. 서로가 서로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도 거스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까? 거스려. 네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할까? 거스려.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이 와도, 생명과 복이 와도 감사할까? 거스려.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할까? 거스려. 찬송해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그 입술에 합당한 열매다! 찬송하며 살까? 거스려. 툴툴거려. 씩씩거려. 의인의 설기가 없는 자들은 그 아가리가 주되니까 더러운 거스림의 구정물을 쏟아내며 삽니다. 이것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언어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아비와 자식이 싸우고 성도가 피차간에 대적하고 분열이 터지고 마음에 안 들고 삐지고 상처가 받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분쟁이 터지고 파당이 터지고. 근데 이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어. 근데 이들이 성령 춤을 추고 있어. 근데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있어.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 뭐가 중요한지, 정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의인의 슬기를 가진 자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린 이걸 붙잡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세요. 축복하며 사세요. 미고사축하며 사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만데? 의인의 슬기가 있어야 터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돼야 터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는 미고사축조차도 못하게 돼 있어. 왜? 그들은 어둠에 붙잡혀 있어.
입만 열면 뇌세포가 돌아가기만 하면 구정물이 움직여. 사랑과 평화. 저는 이런 단어를 얘기만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만 입에 담고 나눠도 너무 행복해. 그렇잖아. 단어가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으면, 의인의 슬기가 없으면,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사랑과 평화로 못 들어가. 자기 존심이 어떠니, 자기 생각이 어떠니, 자기 원한이 어떠니, 자기 입맛이 어떠니, 이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네가 먼저 잘못했니, 내가 먼저 잘못했니. 아주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고 평생을 가운 입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꿈쟁이 예언쟁이 다 돼보고 성령 춤춰봤자 어둠에서 못 빠져나와. 분열, 배척, 시기, 원한, 상처, 분노, 혈기, 비방, 이 어둠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오늘날 개신교의 상황이고, 마라나타는 이 싸움을 십수년 넘게 싸우고 있어도 이 동창에서 구정문에서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와. 사랑할 줄 몰라. 화평할 줄 몰라. 연합할 줄 몰라. 동거할 줄 몰라. 왜? 경험이 없어. 주를 위한 세운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의 부탁과 명령을 붙잡을 때 전능자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으니 그들에게 의인의 슬기가 없어. 그러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자유하며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쏟아낼 만한 영이 없어. 피그마가, 성령이 그 속에 없어. 시험 들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개 취급을 당하든 거지 취급을 당하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는 어깨 갇히잖아. 뭐 저기 요한은 모가지 댕감 날라가잖아. 당신 모가지 날라갔어? 왜 길길이 날뛰어? 당신 모가지 날라갔냐고. 그런데도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반열을 쫓아서 이 사랑의 길을, 이 평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으니 목사가 돼봤자, 꿈쟁이 예언쟁이 돼봤자, 설교자 간증장이 돼봤자 펄쩍펄쩍 뛰잖아. 이제 누가 주의 백성인지. 주의 백성들은 의인의 슬기를 갖고 있다고 했어. 의인의 슬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 의인의 슬기를 가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 타고난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으셔.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만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피우마예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피우누마,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권능의 영, 양자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의인의 슬기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없어. 아멘. 세례는 받았지만 독선과 분열에서 못 빠져. 톡하면 원한에 붙잡히고, 톡하면 눈깔 더러워져, 톡하면 뱀의 독이 꾸정물처럼 입에서 쏟아져. 왜? 그 속에 엘리야의 피누마가 없어. 엘리야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자기 독선에 붙잡혀 있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엘리야를 덮었던 하나님의 피누마가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봤자 어둠에 붙잡힌 자들의 특징이 뭔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독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워. 서로 싸워. 이들 속에는 의인의 슬기가 없어. 하나님의 피누마가 없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만 가지 일이 터져도 아버지를 신뢰할 줄 알아. 아버지께 부탁할 줄 알아. 아버지께 맡길 줄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다뤄주실 줄 알아. 군사학교 용사학교 때 정말 그 아멘 훈련,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새끼들 하려고 싸우지 말고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아버지가 너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아멘 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마음엔 평강을 지키고 이 입술에는 찬송만 터뜨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네가 아버지께 아멘하고 부탁하고 맡기는 것 통해서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경험시켜 줄 거다. 많은 집사님들이 그 영적인 전쟁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든. 지가 방방 뛰지 않아도 자기가 방방 뛰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날 때도 안 됐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새끼가 믿음으로 돌아오고 방방 뛰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오고 가고 믿음이 오고 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내 이 믿음을 내 고백을 정금처럼 여겨주시고 나도 아버지 부탁과 명령을 정금처럼 여길 줄만 알면 당신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지를 경험했거든. 병신더라도 이게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이 한번 오게 되면 그걸 계속 살 수 있어. 집사라도 바라한테 그런 집사 많아. 그런데 지가 아무리 성령춤을 춰봤자 평생 목회해봤자 경험이 없게 되면 문제만 터지면 발딱발딱 뛰어. 측은하지. 근데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께서 의인의 슬기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줄 믿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독선과 아집으로부터 분열과 배척 파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건져주시고 평강을 지키며 찬송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여호와의 피르마를 부어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방방 뛰지 말고 아버지께 한번 맡겨봐. 할렐루야. 경험이 와야 돼. 경험이 터지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한번 경험이 딱 와봐. 그럼 벌써 눈빛이 바뀌어. 왜 수없는 설교와 간증을 하고 말을 하다 못하다 다 이만큼씩 갖고 있고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들이
마라나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확 쏟아지고 있으면서도 눈깔이 왜 저렇게 싸납고 더러운 줄 알아?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그래서 자기 마음은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지켜서, 그것만 했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다뤄주시는 데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러니 일이 터질 때마다 방방방방 뛰어. 그 말할 때에서 방방방방 뛰는 거 이렇게 지켜볼 때마다 측은하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뭐 간섭해 주실 수 있다? 없어. 하나님의 손이 오기 전에 지가 벌써 다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아닌 것을 10년을 넘게 다뤄와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 노트를 해도 그 속으로 못 들어가. 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경험이 터져야 되는데, 의인의 설기가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터져. 사랑하고 사세요. 용서하고 사세요. 축복하고 사세요. 불쌍히 여기고 사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이런 생각을 뿌리부터 다 버리세요. 자기가 옳은 거, 선한 거, 정당한 거, 합당한 거 붙잡으면 우리 벌써 죽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러 오셨어. 정당해서, 합당해서, 의로워서, 선해서? 아니요. 진노의 자식이었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였어. 그럼에도 아버지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운한 말과 피운하여, 그게 엘리야에게 들어갔던 거고,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 머리 위에 임할 거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에도 비고사축하면서 무슨 일이 터지든지, 무슨 근심이 있든지, 인간관계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분열이 터지든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물붓듯이 한량없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라나타에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에도 부어주셔서 모든 어둠, 모든 구정물, 모든 뱀의 독, 분열과 분쟁, 다툼과 독선과 배타, 원망, 불평, 이 모든 뱀의 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태워지게 해주시고,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다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비고사축했더니 아버지가 그거 하나로 책임져 주시는 일이 와야 돼. 그 경험이 와야 돼. 그 경험이 오니까 천하의 겁쟁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네? 씹으면 씹어라 이게 아니야. 그건 오만이지. 씹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측은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까불면 까불어라, 난 내 길 간다, 그게 아니야. 그건 오만이지. 대적하면 대적하는 대로, 모함하면 모함하는 대로, 회방하면 회방하는 대로,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영원히 병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저럴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울어주고 축복해주는 거지.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오만이지. 그게 또 자기 의인 줄 알아.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고 사출이다. 그럼 그거 하나로 내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소를 하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이 경험이 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있으니까 마르나타가 다 부자가 있어요. 다 그지요. 에? 다 가난해. 넉넉한 사람 별로 없어. 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유 없어. 에? 에, 모여서 먹을 거야. 거기다가 개뿔이나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주 끈질긴 건 하나 있어. 뭐? 고집. 자기 고집.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 미고사축 하나 배우는데 10년이 넘어가도 안 될 정도로 강팍의 끝판왕.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지만 그에 못지 않아. 그런 5만 가지 모갱의 상황이 이래도 마르나타 대표는 노래하며 가잖아. 감사하며 가잖아. 사랑해주고 가잖아. 물론 좀 꾀꾀거리는 건 생겼지만, 예? 왜?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축하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경험, 아버지가 길 열어주시는 경험, 아버지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경험,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하나님의 피우려고 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 갈지요. 믿습니다. 내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자녀들 속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든지, 혹은 내 환경 속에서, 일터 속에서 어떤 이제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배타와 독선, 분쟁과 다툼에 붙잡히지 말고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시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되시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되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고 찬송만 하고 있어도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오. 사랑과 평화를 지키세요. 그게 주일성수보다 더 귀해요. 사랑과 평화를 지킨 줄 알면 모든 날이 주일이 돼. 그지? 사랑과 평화가 없이 일주일에 하루 딱 올라와서 주일 성수다고 앉아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독선에 붙잡혀 있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그게 주일이야? 그게 성수야? 아니야. 감사하고 살 줄 알면 모든 것이 성전이 되고 모든 것이 주일이 돼서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승리를 주시오. 이 역사가 터질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의인의 슬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지킬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유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유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에겐 의인의 슬기가 가고 그들에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가서 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나 주일성수 11조 목사 가운 방언 꿈쟁 예언쟁이, 이 종교가 아니라 차갑고 냉혹한 이 땅에 얼어붙은 이 대지에
가시덤불과 같은 이 인생의 숲 한복판에서 사랑의 바람을 일으키고 평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의인의 슬기가 그들에게 기름처럼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으로 평화로 마침내 정복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그들에게 내려갈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과 같이 여기는 그것 하나로도 이들을 아버지께서 정금처럼 세워가고 존귀하게 세워가고 헵시바와 비울라로 세워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사가랴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천사를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하옵고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지키는 경험, 평화를 지키는 경험,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미고사축으로 그 자리를 덮을 수 있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그거 하나만 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이, 권능이, 능력이, 표적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을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끌고 가는지 그 경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타날 수 있도록 원하오니 허락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즉시로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부탁할 줄 알게 해주시고 사랑과 평화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며 사랑과 평화로 그 자리를 덮어갈 줄 알고 그 자리에 아버지 영광의 손이 올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같이 갈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멈춰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단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잘하네요. 우리 주님 뜻을 시선으로 주의